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7월 다섯째 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네,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창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저희들을 빛의 잔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저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거룩한 주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우리는 종종 길을 잃고 헤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고자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인 양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폭염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불볕 더위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건강에 주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추억이 되어버린 오래전 우리는 여름이 되면 기도하며 무더위를 보냈습니다. 산속 기도원 수련회를 들어가 하루 이틀을 보내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지나 생각해보면 그것이 모두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애썼던 시간들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에어컨이 있고 공공시설에 들어가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땅을 흘리며 모기를 쫓으며 한여름 작은 손전등 하나 들고 산에 올라 하나님께 부르짖던 시간들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어느 곳이든 부르짖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간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불평과 반목이 행해진 이 시대 속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충만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늘의 능력을 실천하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주님을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차량 운전으로, 식단 봉사로, 청소로, 교회의 찬양대로, 교사로,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섬김이 즐겁기에 수고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기에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신실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은혜 중에 마침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캄보디아 단기선교회에도 크신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며 주의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에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며 오직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며 오늘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영혼의 힘을 얻으며 직장에서 평안을 얻고 가정에서도 화목한 부모와 자녀로 변화되며 모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다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죠? 예, 대답을 뭐 늘 보면 대답을 잘 안 하셔가지고, 예, 우리 고향이 촌이라 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한다고 대구로 나와서 동생하고 자취하는데 그때도 많이 더웠습니다. 근데 제가 외출하고 동생이 집에 있었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대구 말로 많이 덥지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덥니다. 예,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말 덥니다. 예. 그럼 덥지요? 예, 덥니다 해야 되는데. 예, 많이 덥습니다. 또 더위도 잘 이길 겁니다. 여러분 비 올 때도 잘 이겨 오셨잖아요, 그죠? 늘 건강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랫게 우리 목사님들 잠깐 모임에 이렇게 식사하면서 각자 이제 여름에 더운데 뭐 하느냐, 이렇게 지난 휴가 갔다 왔느냐, 뭐 교회 행사하느냐 이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러니까 놀라더라고요. 목사가 성도를 너무 고생시킨다고. 예, 좀 쉬게 해야 되는데 고생시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고생했다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도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우리가 각각의 신앙과 또 신앙생활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아마 다 다르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또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귀한 한 주 또 특별 새벽기도 하고 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새벽을 깨운 여러분과 혹여 여러 가지 여건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또 오늘도 이 무더위에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영광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31절 32절 내용을 보시면은 영광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사랑이라는 단어도 4번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과 사랑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광, 사랑 이렇게 딱 끊기보다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그 사랑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면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목을 영광과 사랑으로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누리기로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자, 여러분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그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1절 32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주목할 단어가 영광인데 그 영광에 관계되어서 뭐가 나오느냐? 31절 앞부분에는, 그죠? 영광 앞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랬으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가 보셔야 될 단어입니다. 그리고 32절 뒷부분에 보면은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속에 보면은 지금 받으신 영광은 무엇일까? 그죠? 또 곧 받으실 영광은 무엇일까? 자, 그럼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은 자,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들이나 해야 될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까? 어떻게 보면 좀 수치스러울 것이요,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좋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떻게 예수님이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데 그냥 그것을 그대로 씻김을 받고 있느냐? 이 결코 좋은 그런 의미의 표현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행하신 주님 그 이후에 보시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의 발 씻어줌을 받은 제자들이 머지않아 어떤 일을 합니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조차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하고 심지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합니다. 그죠? 그 중간에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영광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광 받았다는 게 어떻습니까? 주위에서 막 높여집니다. 칭송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흐뭇해할 수 있는 배경이 나와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곧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죠? 이제 붙잡히십니다. 신문을 당하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이 이제 그에게 찾아옵니다. 자, 조롱을 받습니다. 채찍질과 침뱉음,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형을 예수님이 지시고 죽기까지 하는 그 자리.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조롱하고 또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울기는 울었지만은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과 또 부인하는 것, 저주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이 모든 상황, 비참한 모습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니다. 결코 그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환경인데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영광을 받으시고 곧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영광을 나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누구보다도 12제자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의 정체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제 나갈 때 나를 팔 것이고 곧 내가 붙잡혀 갈 것이고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하는 이 의미도 다 알고 계신 그런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떻게 보면 배반이라든지 수치, 조롱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적으로 당할 어떤 안 당해도 되고 또 당했을 때는 너무 비참한 그런 모든 환경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고 납득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그죠? 조금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진리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다른 그런 표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는데 자 여러분 결론이 뭐냐? 왜 지금 어렵고 수치스럽고 조롱당하고 비참한 이런 모든 순간을 하나님은 영광이라고 또 예수님은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자 여러분 거기에는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야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상황이 우리의 구원의 출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고난의 자리에 가는 그 모든 것들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저 인류의 죄를 사해 주는 겁니다. 또 한편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단순한 하나만 바라보면 그냥 수치스럽습니다. 비참합니다. 너무나도 형편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깊은 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 뭐냐? 십자가는 일시적으로 수치스러운 것이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바로 영광의 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곧 이 모든 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묵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수치스러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매 순간 매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시다. 34절 35절을 조금 이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사랑은 그저 세상 어느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고 놀랍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또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그죠?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이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그 순간까지도 다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벌써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53장 내용을 제가 좀 길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현대어 번역으로 된 그런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온갖 질병을 대신하여 앓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가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서도 무사하게 넘어간 것은 그가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 대신에 채찍을 맞아 우리 몸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난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습니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습니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사람은 그 시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 한 적도 없었지만은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하면서 결국 뭐냐? 이 십자가의 사건,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죠?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하는 모든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건데,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 그 내용과 연결시켜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죠? 자기 자신이 일단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제자들이요 선생이지 않습니까? 랍비어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몰라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제자들이 나중에 뿔뿔이 흩어질 것을 모르고 그들의 발을 씻겼느냐? 아닐 겁니다, 여러분. 또 수제자 베드로조차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도 계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38절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생각지 못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앞부분에 요한복음 13장 11절 내용에도 그걸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괴로웠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또 다른 제자들에게는 자신을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제자들을 떠나 밖으로 나가고 난 후 첫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인자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저 철저하게 사랑하고 관계되어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은 그저 결국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종이 주인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가 선생을 위해서 하는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위하여, 선생이 제자를 위하여 하는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말 들었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도 말씀하셨지만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은 행함으로, 베풀어 줌으로, 우리를 감싸 줌으로, 모든 것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요, 또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그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기준을 뛰어넘고 뒤집은,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예수 안에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그 모든 상황, 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모습들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사랑이 이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문 앞에 13절부터 17절 내용을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발을 씻어 줬는데 너희도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발을 씻겨주신 것은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자 따라하겠습니다.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가 발을 씻어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은 바로 이것은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죠,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벌써 계급이 만들어지고 낮고 높아짐이 만들어지면 벌써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똑같이, 과거에 우리가 그죠, 예전에 뭐 조선시대 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양반 그죠, 노비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상민도 있고. 그런데 교회 가면은 나중에 확 바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전라도 금산교회 그 출발을 보시면은 하인이었던 분이 장로님 되시고 나중에 목회자 되시고 주인이 나중에 장로 되셔서 그 하인이었던 분을 목회자로 모시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누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죠? 신분이 어떻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다 압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은 바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왔는데도 박사와 똑같이 차별받고 힘들다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왔을 때는 정말로 내게 힘이 있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내게 찾아와야 되는 것이, 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이 있으리라고 했던 그 내용은 뭡니까? 진짜 행복은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뒷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제자들을 다 씻기시고 이제 베드로 앞에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랬습니다. 또 36절 본문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했을 때 38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뭡니까? 모든 약점과 모든 그들의 행위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의 그 부족함과 어떤 연약함을 다 알고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 만나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완벽함을 보고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알기에 또 나도 부족한 것이 있기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도 세상 어떤 사람보다 더 주님이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랑을 만들어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더운 일기지만은 복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여 우리 주님을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서 우리가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사랑을 행하며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와 가정 또 계속되어지는 여름 행사와 특별히 단기 선교 위에 오늘 이렇게 또 등록하신 귀한 집사님과 우리 몸이 아픈 모든 분들과 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